지금 성대식하고 또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약간 그러니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꿈이에요, 꿈.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1년 넘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꿈속에서도 마스크 써야 된다는 것이 저 생각을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꿈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몇 번 했더라. 이 마스크 쓰라는 이 강박관념, 이 들어박혀 있는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내 속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마스크보다 이게 덜하구나 반성했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이것보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마스크 쓰세요 이게 먼저 나오는 거 보고 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1년 넘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한된 삶을 살고 답답하고 또 불안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짧은 33년여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왜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3년의 삶 중에 3년이 공생애입니다. 30년 동안은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신 후에 3년여의 삶은 드러내놓으시고 활동하신 공적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공적 삶 중에 오늘 성경 본문 이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시작되는 이날부터 한 주간의 삶, 이 일주일의 삶이 3년여의 공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다 합치면 89장이 됩니다. 89장 중에 29장 넘는 이 분량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삶 속에서도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이었는가를 그 성경 기록의 분량으로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주일의 예수님의 삶은 너무너무나 귀중하고 귀한 중요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것을 손에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우리는 무슨 주일이라 그럽니까? 종려주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예수님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당하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고난주의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를 새벽에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분당에서 새벽 예배,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당에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죠. 이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자원하여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강단에서 기도하며 밤을 새기로 했어요. 목사님들부터 기도하자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강단에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리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이 그 고난의 주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날, 바로 이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왜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마태복음 20장, 바로 그 전장입니다. 한 장만 전으로 넘기면 20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20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불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입니까?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원수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가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보냄받았는지 분명히 아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눈총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는 어리석은 요나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가면 고통이 따라올 것 뻔히 알아요. 손해가 따라올 것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향하여 그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나가실 때에 어떻게 나가셨느냐? 비가 죽어가지고 정말 벌벌 떨면서 주눅든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있고 환영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주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5일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만은 압니까? 예수님만은 알아요.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나를 막 기쁨으로 맞이해요. 속으로는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되게 얄미울 수도 있죠.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지금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해 주는데 며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죽음의 자리로 가는 나를 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심정이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사명의 자리, 당당하게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이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은 오늘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앞날에는 형통한 길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험난한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험난한 길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든지 내게 닥쳐와라.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 이와 같은 믿음의 담력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에 가서 어떤 일 당할지 다 알았어요. 그럴 때도 그 자리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사명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아주 웃으면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대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500~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500~600년,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거를 예언했어요. 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그 말씀을 뭐 한 겁니까?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뭘 이룬 겁니까?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때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이 예루살렘에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다 죽이니까 그걸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오늘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이런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퍽퍽하고 재미가 없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 돼요. 순종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라 그러니 너무 힘들다, 순종하기 괴롭다, 순종하려니까 내가 많은 걸 희생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면요, 그게 진짜 싫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아니라 짜증만 날 수도 있어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무거운 억압하는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간다. 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거 생각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설레임이 돼요. 기쁨이 돼요. 아무도 동감을 못하시니 그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겸손함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군림하러,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지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 온유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성품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어떤 성품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품, 곧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아주 최고봉이십니다. 왕의 자리, 만왕의 왕, 하나님의 권자에 앉아 계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그것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낮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겸손함의 본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보였었다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믿음의 성도로 어딜 가든지 살아가든지 간에 겸손의 성품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나가셨는데,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그 예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면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는 우리는 더 낮은 겸손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를 타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멍에를 예수님이 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나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를 표현할 때에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귀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멍에를 매는 거예요. 짐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짐을 매는,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의 징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신의 사역을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대신 멍에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나귀가 멍에를 메어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멍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축복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적인 왕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하려면 뭐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말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말과 마차 이런 것들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전쟁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전쟁을 통하여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평화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섬김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통하여 나는 왕으로 왔지만 이 세상을 무력으로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화를 내가 평화로 이 세상을 정복할 왕임을 예수님은 이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폴레옹, 그는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모든 세계를 정복하였노라. 나폴레옹은요, 칼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칼과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전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평화, 도리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정복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느냐?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줄 이런 왕을 기대했어요. 이런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평화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심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그 전에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며 호산나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높이면서 환호하며 아주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겉으로 드러난 외형으로 드러난 예수님을 향한 환호, 예수님을 향한 항성,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으니 일주일도 안 돼서 드러났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소리쳐 외쳐. 그들의 예수님을 환영한 겉모습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일주일도 가지 않아서 아주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 그들의 이 변덕스러운 모습, 그들의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건 왜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는, 잘 나갈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환호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내가 환호했던 예수 그리스도 어디가 그분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얼마나 자유를 외치며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광야 길을 행진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소리쳤던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 바로 이 나의 뜨거운 마음이 평생 변하지 말고 평생 이와 같은 열정적인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